다음에 국가별 순위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30.44조 달러, 중국은 6.32조 달러, 일본 5.34조 달러, 홍콩 3.82조 달러, 그다음 프랑스 2.37조 달러, 인도 2.08, 캐나다 1.94, 독일 1.76, 스위스 1.44, 한국 1.41.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도표일까요? 어떤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도표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맞춘 분에게는 한턱 쏘겠어요. 무슨 순위 같아요? 예, 안 보이고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땡, 다음 기회에 잘하셨어요. 굉장히 흡사해요. 이것은 세계 주식시장의 증권 거래량의 시가총액입니다. 각 나라에서 얼마만한 양의 얼마만큼의 돈이 증권을 사는데 투자되고 있느냐를 세계은행의 데이터가 발표했는데요. 작년도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 도표에 빠져 있죠. 영국의 런던 증권 거래 시가총액은 4.74조로 조 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크고, 이탈리아는 0.65조로 뭐 20위권에도 채 못 들어가는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증권 거래액의 약 얼마를 차지하냐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순위를 한번 보겠는데요. 2019년도의 순위인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프랑스, 6위는 일본, 7위 한국, 8위는 영국, 9위는 터키, 독일이 10위, 북한이 18위입니다. 한국은 그대로 7위인데 8위였던 작년에 8위였던 일본이 영국하고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순위가 있겠습니까? 예, 맞았어요. 이건 제가 한턱 낸다고 안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국방력이 얼마나 강하냐를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 7위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이 1위인데요. 2위하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싸우면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세계 연합군이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곧 여러분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막강하든지 어느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세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렇듯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재물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그리고 한 국가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창대한 복, 존귀케 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으로 미국은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말씀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곧 미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복받은 나라로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비록 그가 양치는 소년의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본문이죠. 7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무엇을 입는다고요? 사랑을 입고 존귀케 되고 장구한 제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내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당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왕이라고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만큼 존귀케 했습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존귀케 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그러한 재물의 복뿐 아니라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프라우드. 나는 came from America. 난 미국에서 왔다. 나 미국 사람이다. 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 중의 왕이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또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 세 가지가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본문 사무엘하 7장 2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우선적인 특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또한 점심 때도 기도하고 싶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싶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고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다윗은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로 사람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고 또 뭐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들 때 다윗은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도 살아가는 사이에는 자꾸만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는 어디서 들어봤지요? 예. 여러분,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만 오래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이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오랜 동안 같이 있고 싶고 오랫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는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을 자꾸 뵙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만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 자기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을 가장 나중에 하잖아요.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며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여러분 향을 피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이. 시편 141편 2절에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일반인들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분향단을 피울 수도 없었어요.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처럼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손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을 아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향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그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잘라졌어요. 여러분,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 여러분 모든 일반인들도 많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전에 가서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시록에서 요한은 8장 3절이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 구약 시대에 그 분향단에 피웠던 이 많은 향들과 또 성도들의, 신약 시대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보좌의 금단에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의 분향단의 그 향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향연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만큼 많은 기도가 소개된 예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거의 다 기도인데요, 시편의 3분의 2 이상이 누구의 것이냐면,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여러분 침상에 요를 적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기도했고요, 슬플 때도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도 기도했고요, 평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사망의 불자기를 걷는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도 아뢰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존전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인 줄 알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나간다면 언제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상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물으며 살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뭐냐고 내 인생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다윗은 나갔기 때문에 항상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만으로는 실패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곧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여러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주님 가까이 끊임없이 나가서 끊임없이 대화로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고백하도록.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누구한테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은 본문 사무엘하 8장 7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보내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과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은 노획물로 얻은 엄청난 보물들을 자기 창고에 드렸지요. 그게 아니고 자기 창고에 왕궁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에 드렸다는 것. 보물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요. 자기의 귀한 것이 있는 곳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재물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는 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우선적인 필요를 위해 다 쓴 다음에 돈이 남으면 좀 드리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바로 자기 본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나의 쓸 것이 부족하고 나는 궁핍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쓰면 내가 돈이 남아서 여러분 부유해질 것 같고 여러분 넘쳐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이 벌어들여도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인고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여러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은 너무 빨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했지만 너희가 얻는 것은, 실제로 얻는 것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아까 약속하셨죠? 잠언 8장에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물과 존귀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대 국가, 경찰 국가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세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 미국이 1위예요. 12만 7천. 그 다음에 2위는 브라질이고 3만 4천. 3위가 프랑스 2만 1천. 4위가 스페인 2만 1천. 5위가 2만. 그 다음에 6위가 한국에 2만. 그 다음에 2018년에 보니까 2만 7,993명으로 약 8,000명이 늘어났죠. 7위가 영국 1만 5천, 독일 8위 1만 4천, 인도가 1만, 캐나다가 8만 5천 명 순이었어요. 제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통계는 한국이 미국의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의 간격이 엄청났는데 어느 사이에 제가 이 통계를 다시금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이 지금 6, 7위로 밀려났어요. 미국은 여전히 독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미국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전히 미국이 최강국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전체 약 5%가 청교도 후예들인 와스크라고 하는데 WASC 와스크라고 하는 라고 부르는데 청교도 후예들을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5%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를 가장 중요한 요직을 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태인들하고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데요. 와스크가 미국 경제 약 60%를 5%의 인구가 60%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일랜드 출신인 케네디 대통령과 북아프리카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을 제외하고 몇몇 대통령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와스크 출신 청교도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청교도 후예들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들 후손이 창대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약 10년 동안 목회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미국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 한국에서는 언제 축제 예배로 예배를 드리죠? 성탄절이 가장 성대하지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러한 그 아주 큰 명절에 미국 사람들 가장 큰 명절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안 해도 돼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축제 분위기로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데요. 제가 섬긴 교회는 남편분들은 미국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른 성탄절 이런 절기와 다르게 이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조차도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미국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세운 미국 교회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역사적인 전통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지요. 청교도들의 미국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그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가족이 절반 죽어나가고 거기에 도착해서 여러분 농사를 겨우 추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맹수들과 싸우고 질병과 싸워서 땅을 개간해서 소출을 거둔 아주 조금 거뒀어요. 그런데 그 조금의 소출을 거둬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조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고 추수할 수 있게 대한 그것에 대한 크게 감사를 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교회는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넘치도록 감사를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과 더불어 존귀도 주신다는 약속이 본문에 보면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노력한 것들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복한 곳마다 가서 얻은 모든 노획물을, 모든 보물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얻게 하셨어요? 명예를 얻게 하셨고 모든 나라가 그의 종들이 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넉넉하니까 드렸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도 아주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곤궁할 때에도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하고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왕국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며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는 그러한 곤궁한 사이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뭐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두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항시장 가운데 있도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자기는 지금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궁전 안에 백항목 궁전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여러분 결단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굳히고 그러한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이 다윗이 고백했을 때는 그것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얘기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와 같이 자기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인용을 안 했지만 쭉 은혜 베푸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겠다고 축복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안 만들어 주었습니까? 존귀한 자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그가 명예를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바위에다 새기고, 서운한 것은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물에다가 세워서 다 지워지도록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제정의 저자 김미진 간사는 그의 책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을 언급한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아멘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200편 정도 200 몇 번 언급했는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언급했다고요? 무려 3000번을. 여러분, 거의 15배 이상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드려야 될 마음이 어디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돈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한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창대한 복과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성은 본문 사무엘하 8장 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은 마병 1700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 100마리만 빼놓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말은 무용재물이 되는 겁니다. 말이 필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이 말인데 여러분, 말 뒤꿈치를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인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말의 힘줄을.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힘줄을 끄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말을 의지할 것이라. 무엇을 의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업할 때 돈이 많이 있어야 사업을 잘할 거라고 돈을 의지하지요. 하나는 그렇게 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말의 힘줄을 끊어요? 대부분 사람들 말을 의지하지요. 전쟁 이기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줄을 끊어라. 대신 말보다 강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 너희를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없이는 말의 힘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에 승리해서 엄청난 말을 여러분 노획물로 거뒀어요. 그런데 다음 전쟁에 써야지 하고 나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의 힘줄을 다 뭐했더라? 끊어버렸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 많은 기적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하가 누가 사랑한 자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와 함께 하시 당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을 모습을 뭐 해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은 나타나신다는 말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뭘 통해서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응답이 있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 한 가지를 꺼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 그러니까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단물이 됐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군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증태양난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중에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축복도 응답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너는 누구와 화해하거라, 기도할 때 너는 누구를 용서해 주거라, 기도할 때 너는 누구를 가서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이 많은 것이지, 기도만 백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해. 나요 용서 못해요, 나요 그 사람이요 하늘에 두 쪽 나 용서 못,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결단코 복이 맞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갖추신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넘실됐다는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물이 넘실되는데 그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 여러분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물이 멈춰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일주일간 돌되 제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 그 말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하면 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여러분 쓴물이 바뀌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우리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은 더 맑고 푸르고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인데 그리가 없으면 되지 하고 돌아가 분한 마음 품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이 주인이여 아니면 장군이시여 더 어려운 것을 선지자가 명해서도 순종했을 것인데 이것이 뭐가 어렵다 안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여러분 씻었더니 선지자가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문둥병이 많아요 깨끗한 육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로 바뀌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문둥병과 같은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버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와서 먼저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채우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먼저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과부는 다 굶어 죽었지만 사렙다 가버에는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물동이에 여러분 빈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큰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어디 맹물을 가져왔냐고. 근데 갖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아 깊은 곳에 바다가 없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이같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한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열 문둥병자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지금 문둥병 그대로 있습니다. 안 나섰습니다. 가다가 동네 사람 만나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죽임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다가 여러분 병을 고침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이치와 안 맞고 이성과 안 맞고 내 경험과 또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 네가 진정 사랑해? 그러면 나의 말을, 나의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나의 계명을 어기리라. 어기리라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실제 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 열중치다. 네 힘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지식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경험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열중쳐다면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보물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